마태복음 134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6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 사형 판결을 받고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가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골고다 형장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 정오까지 십자가상에서 계속 로마 군인들에게서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하는 죄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망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것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없는 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예수 안에서는 죄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고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고 저주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면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장사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에 쭉 나오는 게 안식일이 지나가고 다음날 이른 새벽, 주일날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보려고 일찍 찾아왔는데 예수님 무덤에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그 모습을 바라본 파수꾼들은 바로 무서워서 떨고 있었대. 마리아 또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사흘 만에 죽고 장사되고 살아나리라. 그거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이제 달려가는데 그 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마리아를 맛보면서 평안하뇨.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습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바로 우리의 가운데도 주어지는 겁니다.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간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일이 오늘 1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을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게 고하니.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갈 때 파수꾼 몇 명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무덤이 바위에 붙었던 그 인봉이 찢어져 있고 바위가 굴러져 있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 로마법은 죄수가 도망하거나 지키던 시체가 없어지면 파수꾼을 죽이는 것이 그 당시 로마법입니다. 이 중대한 사건이 빌라도에게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자, 왜 그러냐? 만약 상관에게 보고되면 당장 죽게 되지만 제사장에게 보고하면 자기들처럼 이 기적을 숨기려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 살 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제사장들의 모습이 12절이에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인원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인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파수꾼들을 돈으로 매수하자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검은 돈이 이 권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물론 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돈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은 돈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돈이 오게끔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수고의 열매가 맺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장로들, 군병들 돈을 조금 준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줬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입을 맞추자는 거예요. 자, 13절로 14절이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밤에 훔쳐가라.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하여 갔다 말하라. 혹시 빌라도 총독에게 말이 들어가서 책임 추궁을 한다면 자기들이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장로들은 거듭 뇌물공세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준 사람들입니다. 이제 또다시 무덤을 지키는 경비들, 파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 부활 사실을 부인하게 하고 백성들을 미혹하도록 사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 장로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자들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의 가장 큰 죄인 거짓말하는 죄, 거짓 증거하는 죄를 스스로 범하면서 뇌물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경비, 이 파수꾼들, 경비병, 어떻게 보면 참 행제를 만났죠. 예수님 십자가 없어져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 돈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 소문을 퍼뜨리고 확신시켰을 겁니다. 여러분, 청탁이라는 게 꼭 돈을 주고 나서 뭔가를 얘기를 해요. 그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청탁이 무서운 게 나중에 잘못된 일이라면 그게 다 발각되고 받은 돈 다 또 물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 정치인들 통해서 참 많이 봤잖아요. 나는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항상 평안할 날이 별로 없어요. 꼭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건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각기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왜 있어요? 법이 기준이고 법이 잣대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벗어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만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할 일 없고 그렇게 죄질 일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자꾸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사니까 죄지고 다른 길로 가고, 이 세상에도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꾸 딴 법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하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도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있습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벌하지 않았을 거고 그대로 그냥 가르친 대로 하서 행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그걸 갖다가 이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면서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도난설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몰려와서 시체를 비밀리 도적질해 갔다는 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쳤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비겁한 겁쟁이 제자들이 그 무덤가를 지키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가져오겠어요? 도난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절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고통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일시적으로 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에 찬 기운과 또 세마포와 함께 둘러싸인 향품에서 나오는 자극 냄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군병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것을 몰랐겠어요? 그들이 행하는 일은 사형 집행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죄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 내보내면 자기들이 처벌을 받거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살려보내겠어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으로다가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또 매장 부인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실제로 무덤에 안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무덤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당연히 빈 무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본 무덤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설을 주장합니다.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시신도 없는 그 무덤에다가 그 입구를 막아놓고 거기다가 임봉까지 해요. 그래놓고 로마 그 파수병들을 지키게 하겠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환각설이 또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갈망한 나머지 헛것을 보았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한두 명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자, 3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똑같이 다 착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설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허보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근거 없이 거짓말로 꾸며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령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유령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유령이 눈에 보입니까? 귀신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설을 갖다가 내놓으면서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 나가는데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전혀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란 이 군병들이 소문낸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보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과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거짓된 역사를 바르게 수정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된 것보다 수정되지 않고 묻히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로잡는 역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역사에 죄의 역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춰진 역사, 잘못된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대 사기극이 뭔지 아세요? 진화론입니다. 인류의 최대 사기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화론. 원숭이가 변해 사람이 됐다. 근데 그 진화론을 또 믿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기극은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엄청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시신은요,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믿는 자가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었지만 성령은 바로 신으로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만 바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른데 예수님 안 계신 데는 신약시대 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니까 그 보혜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모이는 곳에 같이 해서 너희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게 성령. 그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속에 함께 계시고 또 예배하는 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1.1획도 의심을 갖거나 또
부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대해서 부활을 의심을 갖고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고 왜 믿는 못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다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가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을 믿는 자 다 부활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도 이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 얘기를 해도 절대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신앙과 그 소망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거를 딱.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늘 같이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